옛날에 어떤 왕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학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겠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오. 자, 그랬더니 이 학자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착한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왕이 이야기를 듣고 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좀 무언가 특별한 어떤 비법을 좀 이야기해 줄까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거는 5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거 아니요. 내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당신을 여기 불렀겠어?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도 아는 것을 아무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만일 왕이 그대로 행하시면 진짜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오늘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요,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다쳐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니라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너 정말 몰랐니?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아는 놈이 그래?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야,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는 이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잘 대해주거나, 또는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또 구속의 진리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든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잘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숨을 주실 만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를 보든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정말 주님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존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이런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별을 안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이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귀합니까? 예쁘기 때문에 귀한가요? 부자이기 때문에 귀한가요? 아니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 그 자체로, 그래서 그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그거 쓰고, 그리고는 결국은 거지꼴이 되어서 병들고 지치고, 그러고는 돌아오잖아요. 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 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의 형이 동생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맞이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를 오히려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인데 왜 그럽니까?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었던 그 동생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더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인데. 그런데 형이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 형은 동생의 그 형편, 상황,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처지들, 겉모습,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자식은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죄인입니다. 이런 놈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죄인이에요.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형의 마음속에는 소유와 행정만으로 판단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요. 매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매정한 사람이 되면 회복도 또 용서도 환대도 다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더니 탕자가 돌아오는데 거지꼴로 돌아왔잖아요. 병들고 가난한 정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에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막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입을 맞춰주고 신발을 바꿔 신겨주고 또 잔치를 벌려서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이런 거 보시고 그것 때문에 야, 너 귀한데? 너 대단한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여김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소유로 그를 판단해서 그를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의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볼까요? 저 사람이 예쁜가 안 예쁜가를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봐요. 이게 미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또 재물을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 소유를 봅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영향력,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소유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이것이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2장 9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그가 가진 것으로 그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가진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예쁘다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예쁘지 않다고 해서 덜 사랑하거나 또는 부자라고 해서 더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가난하다고 그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멸시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않게 하셨느니 아니하셨느냐. 제가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믿음에 부요하게라고 하는 요 말이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부자, 믿음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요. 또 우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질 못해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그냥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게 조금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처럼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판단할 때도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나이 먹도록 돈도 많이 못 벌고, 이 나이 먹도록 집도 하나 없고,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직장도 못 구하고, 야, 나는 진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뻐도 그 예쁜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부자인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귀한 것입니까? 예쁜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부귀 영화보다도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믿음의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믿음의 부자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부자는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는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부자를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던 욥도 가장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경엔 부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 부자가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듯 또 욥이 그랬듯 정말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물질을 잘 선용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고 또 그렇게 하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부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부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 믿음이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가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을 때, 그때는 사실 겸손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부유할 때는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부자인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 많은 것 가지게 되면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재물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착각하다가도 가난해지면 아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깨져요. 교만함이 깨지고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더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더 편들어 주시는가?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는 많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다는 것.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무너지게 병들게 실패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더 단단한 영혼의 사람이 되도록 더 풍성한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소유 여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내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다가 정말 황당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인도의 억만장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억만장자인데 무슨 경기를 하다가 벌이 날라와서 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 안을 벌이 쏘았는데 그 벌을 그냥 삼켰답니다. 근데 쇼크사로 사망했더라고요. 50대인가 나이가 그렇던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풍성하냐,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소유보다 이 믿음을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소유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유로. 그래서 소유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 앞에 굽신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앞에 존중하게 되고 그들을 환대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가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특별 대우하는 그 부자들이 너희한테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들이 오히려 너희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너희를 무시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러한 부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또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부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가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지어요.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억압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기생충. 여기 보면 저 위에 있는 저 송강호 씨가 그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 그 이제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 식구가 전부 다 이 대기업 사장이 저 집에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송강호 씨는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뒤에서 인상을 쓰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 장면에서만 냄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냄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냄새냐? 바로 가난한 냄새예요. 가난의 냄새.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찌들어 살면서 그 습기찬 곰팡이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욕을 하고 막 깨끗한 옷을 입어도 이러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 냄새를 느껴요. 근데 이 냄새가 좋으냐? 아닙니다. 이 냄새를 싫어해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냄새 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 구분하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들, 냄새 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
같은 단지 아파트에 같은 단지에. 그런데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 사이에 담장을 쌓은 거예요. 담장을. 그래서 담장을 쌓아놓고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그 공동 놀이터에 오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 이거 샀는데 왜 우리가 이 시설을 임대 아파트 사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별의식, 한 단지 안에 같이 살면서도 분양하고 임대, 이거를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이 처음에는 마음의 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담장을 쌓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소유로 평가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얼마나 가졌느냐,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소유로 그들을 판단하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절대로 사람을 소유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부자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법정에서 이게 뭐 고발하고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짓누르고 억누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서럽게 느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입니다.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고요. 돈 있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잘못을 해도 돈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변호사들, 막 대단한 사람들 막 잔뜩 사갖고 그래서 시간도 끌고 언론도 조작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런 걸로 다 풀려나요. 근데 감옥에 가도 오래 안 있고 조금 있으면 뭐 다 풀려나요. 이게 부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변호사 한 명 고용하려도 힘들어요. 재판하느라고 소송하느라고 자기 생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을 받아도 진짜 무거운 형을 받고 또 그냥 다 살고 나와야 되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전북 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회사에 2,400원, 2,400만 원이 아니고요, 2,400원을 미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회사에 미납하고. 근데 법원이 이 2,400원 미납했다고 해고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액이라도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고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해고를. 여러분, 이게 이 판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2,400원이 아니라 더 적은 것도 횡령은 횡령 아닙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이렇게 추상 같은 법의 적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그냥 다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추상처럼 법을 적용하는 것,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돈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요, 또 정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법을,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부자들이 세상 사는 이러한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범할 수 있는 또 하나, 세 번째 죄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죄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7절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 이길령, 이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곧땅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너 믿음 좋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망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빈정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신앙을 조롱하는 것은 단지 이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경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세상에 막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잘 다니는데 가난해, 교회 잘 다니는데 뭐 직업도 별로 변변치 못해,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실패자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을 실패자라고 주님은 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에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모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말하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부요한 자, 믿음의 부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이러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그가 가진 소유나 형편, 이러한 것 때문에 그를 판단하지 말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 진정한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게 나의 진정한 소유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나의 진정한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나의 믿음의 삶이 그게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의 그 궤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금보다도 더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부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부자인가 믿음의 가난한 자인가, 이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가 부자라고 떵떵거리지만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자로 살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벌거벗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귀히 보시는 믿음의 부자, 아름다운 믿음의 부자 다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 또는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 존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는 풍성한 믿음, 믿음의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또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